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라. 오늘의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제2의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실천하는 실천 파워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으면 우리는 그의 일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와칭이라는 책에서 인생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누구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이 만남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은 내적 파워의 기적이요,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감이 외적인 삶의 현장 파워입니다. 현장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초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이 세상의 학술로 증명이 되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파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그의 삶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일마다 때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마귀의 태클을 박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체를 밝혀 박살내야 됩니다.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너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귀신이 우리를 보고, 악령이 우리를 보고 덜덜 떨어야지. 반대로 우리가 덜덜 떨면 안 됩니다. 정체를 밝히지 못하니까, 당당하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누가 내 안에 있느냐?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성경적으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입니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에서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때서야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마귀가 태클을 거는데 19가지의 태클이 적나라하게 기록됩니다. 19개의 이 태클을 하나로 요약하면 믿음의 변질입니다. 사랑의 변질입니다. 오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태클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기업을,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들을, 우리 선교지를 마귀의 태클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 있는 파워풀 능력을 드러내므로, 정체를 밝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의 LAFC 팀에 입성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골키퍼와 수비가 지키더라도, 아무리 상대 선수가 수비를 잘해도 수비를 피해서, 골키퍼를 피해서 골이 들어갑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멋진 어시스트로 2대0으로 뉴 잉글랜드를 이기잖아요. 아무리 19개의 태클이 걸려와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나 실제로는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불순종, 영적인 불충실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법과 원수를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세상과 벗됨을 지적하며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것을 삶을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음,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증거하듯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정체성 드러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냅니다. 에넬롬브레수,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드러내고, 기도로 드러내고, 시인함으로 드러내는 정체성을 표출하는, 정체를 밝히는 빛의 정체, 구원의 정체, 소망의 정체, 살아있는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파워, 성령의 파워, 말씀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야고보의 영적인 파워를 나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유명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체를 드러내는 멋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영적인 군사, 영적인 연합,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투, 영적인 파워풀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멋진 삶으로, 멋진 가정으로, 멋진 자녀로, 멋진 직분자로, 멋진 목회자, 멋진 선교사로서 정체를 드러내는,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는, 때려부시는,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의 능력으로 박살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접근의 능력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게 오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등과 2등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First God, primero Dios, primero Jesús, primero Espíritu Santo, primero la palabra Dios. 먼저 생활 이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나가는,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1번입니다. 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등이 바로 내 생명,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이렇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마귀의 태클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2등으로 드는 것을 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등 하나님을 사랑하면 2등 부모, 형제, 자매, 내 생명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돼요. 돈 벌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인생의 행복, 이것이 2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1등으로 두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태클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정력이 끓고 무너집니다. 변질됩니다. 배도합니다. 타락으로, 영적으로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넘어집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것을 2등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2등. 예수님은 1등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 1등입니다.
이 퍼스트와 세컨이 분명히 드러날 때 중심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봐도 덜덜 떱니다. 1등이 예수님, 1등이 하나님이 아니면, 1등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휘두릅니다. 태클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먼저 공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공략하고 기도로 공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서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1등이 되는 것은 모두 우상으로 취급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이것을 사랑과 미움의 차이로 이야기하는데 1등이 사랑입니다. 2등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이 무너지면 2등이 무너집니다. 고통받는 시대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컨드를 계속 1등을 올려놓습니다. 포스트로 옮겨놓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정력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막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슴에 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1등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1등 자리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등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인생의 정답만 가지고 살라 하지 마세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불붙은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러브하우스, 불같은 사랑의 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접근의 능력입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자가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그리고 신약에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접근의 능력. 1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1등으로 성령님을 부르고 1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1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전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팔을 부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가까이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불붙은 마음입니다. 뜨거운 가슴입니다. 이 가슴이 있어야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이 가슴이 있어야 양들이 목자를 따릅니다. 이 가슴이 불이 붙어 있어야 선교 현장에서 원주민 양떼들이 따릅니다. 원주민 목회자가 나를 따릅니다. 리더들이 따릅니다. 원주민에게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먼저 내 가슴에 불이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야 저들을 포옹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접근의 능력으로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하무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역사하시는 천하무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출애굽에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갈 때에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고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보다리를 싸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서면 따라 하면 모든 짐을 풀고 장막을 치고 안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이들을 감싸고 안고 진행하며 전진하며 원수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능력의 가정,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능력의 심령,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능력의 교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능력의 선교지가 접근의 능력으로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순종하여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라. 복음의 순종, 복음의 실천은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이 없다는 것은 가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는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슴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불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입니다. 느껴집니다. 표출됩니다. 드러납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가슴이 불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요. 양떼들은 목회자의 가슴을 압니다. 냉랭한 가슴도 압니다. 복음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기업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선교지가 살고 나와 내 민족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라틴 아메리카 살아나는 비바 라틴 아메리카 비바 코리아 모든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싸늘해지면, 가슴이 식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내가 먼저 괴로워요. 내가 먼저 피곤해요. 가슴이 싸늘해지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선교해라. 이게 최고 악한 말입니다. 죽어라는 말입니다. 목회하다가 죽어. 선교하다가 죽어. 망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없는 목회는 망합니다. 성령 없는 선교는 망합니다. 성령 없는 식어진 가슴은 망하는 심령입니다. 불붙지 않는 가정은, 싸늘한 가정은 망하는 가정입니다. 사명감에 뜨거움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감받고 감동받고 일하면 모든 것이 쉬워요.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로 일을 시작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감동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모양은 직분자예요. 모양은 교회예요. 모양은 선교합니다. 모양은 전도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가라. 더러운 병만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악령들은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실천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선포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 악한 마귀의 태클은 박살납니다. 전쟁의 대장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저들 위에 임하니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기업 위에, 우리 선교지 위에, 교회 위에 임하니, 이 말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며 우리의 삶을 개진할 때 주의 열매는, 주 역사는 나타납니다.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우리 기업의 열매, 목회 열매, 선교지의 열매, 가득한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나는 C.S. 루이스와 토조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그 탁월한 지성, 토조 목사님의 위대한 영성. 토조 목사님은 생전에 평생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40년간 목회하며 시대의 선지자라, 복음주의 양심이라 불려졌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로 영혼을 뒤흔드는 70여간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의 기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실천합니다. 말씀으로 실천합니다. 삶의 기도와 삶의 예배를 중시하는 타고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영성을 얻고 영감을 얻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특권과 무기로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는, 날마다 승리하는, 승전하는, 날마다 마귀를 이기는, 태클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가정이 승리하고, 여러분 기업이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승리하고, 우리의 목회가 승리하고, 우리의 선교제가 승리하는, 마귀의 태클을 박살내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능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